산상수훈 결론부에서 예수님은 믿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에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통적이고 열정적이고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하며 그 신앙 고백을 뒷받침하는 많은 고백을 하나님 지나고 그가 만일 적극적으로 불이익을 행하는 사람이면 청중군에서 특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신앙 고백을 하며 예배 시간에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을 때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며 이제는 거룩한 주의 신으로 살겠다고 늘 신앙을 고백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우리 입술의 신앙 고백에 더 이상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평가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 오늘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또는 오늘 말씀을 별로네요. 이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할 때 기뻐하시며 이러한 신자를 인정하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은 다름 아닌 예수께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 드러나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치유의 사건을 행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요. 두 번째로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고요.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의 멸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치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이 마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면서 함께 은혜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나병 환자는요, 눈썹이 없어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뚝뚝 떨어지는 오늘날의 한센병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고대 성경 시대의 위생 상태는 오늘날에 비해 형편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건기에는 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기에 물로써 목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고 이건 매우 사치스러운 행위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잘 씻지 못하고 잘 먹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질병에 시달리는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그 질병 가운데 하나가 바로 피부병입니다. 피부병은 개인의 삶과 공동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었어요. 피부병은 피부에 갑자기 반점이 생기거나 색깔이 변하는 질병인데 이렇게 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나병 환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문둥병자는 오늘날 의학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센병을 포함해서 물론 포함해서 그러나 단지 이것이 아니고 보다 더 광범위한 피부병이라고 합니다. 왜 나병을 광범위한 피부병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면 나병이 사람에게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복에서도 나병이 발생하고 건물에서도 나병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단순히 의학에서 말하고 있는 나병이 한센병이 아니라 광범위한 종류의 곰팡이균으로 말미암은 피부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13장 2절인데요. 만일 사람의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뼈로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이것은 사람의 몸에 발생한 나병이죠. 오늘날 한센병일 수도 있고요. 또는 곰팡이
곰팡이 균에 의한 피부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서 13장 47절이나 14장 34절을 보게 되면 이 나병이 의복이나 건물에서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이 어떻게 옷이나 건물에 발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나병은 오늘날 나병과는 좀 다르고, 물론 나병일 수도 있지만 곰팡이 균에 의한 각종 피부 질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을 극히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자와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지며 이렇게 부정해진 사람은 성전에 결코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게 되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치료해 줄 수 있겠나이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문둥병은요 천연이라고 생각했으며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한 문둥병자는 자신의 문둥병이 비록 불치의 병이지만 예수님께서 능히 고쳐줄 수 있음을 믿고 주님께 나와서 치료를 간청한 것입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겠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모든 질병은 치료받다 이런 말로 또 표현이 되는데 병이 낫는 것은 치료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문둥병은 치료받는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깨끗하게 된다,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으로 말씀드려 제의적, 제사적 관점에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병이 낫는 것을 치료받는다 하지 않고 이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겠나요? 여러분들 이 문둥병자가 자신이 깨끗하게 될 것을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문둥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이제 미래에 발생할 일인데 그러나 이 문둥병에는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문둥병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늘의 천연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내리시는 하늘의 천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천연으로 인해서 하늘의 벌을 받아서 문둥병이 드는 환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천연을 나의 나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이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정결함을 선포함과 동시에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안수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와 가정적으로 접촉하기만 해도 부정을 입게 되는데 예수님은 율법 규정에 얼리지 않고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정결을 선포하자 즉시 그의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중에서 우리 한 가지 적용하고 우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계하시는 것은 그것이 어느 곳이든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다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함을 입게 됩니다. 심지어는 접촉만 해도 거룩함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이 워낙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만 해도 접촉하기만 해도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더니 시내산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요. 12회 동안 혈육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했는데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왔어. 그의 혈육 근원이 마르며 그가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서 터치해 주시니까 나병이 떠나가고 그가 깨끗함을 입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임한 우리 인간의 육신이 곧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한번 터치해 보시니까 라벨이 떠나가고 정말 깨끗하게 되었잖아요. 이런 우리 남편 출근할 때 말씀이죠. 아내들이 잠시 이렇게 터치해주면 기뻐하시거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남편 지켜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터치하고 말씀이죠.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터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루 동안 붙잡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갈 때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허브해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구해 주시고 이 아이가 세상 가운데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시켜주셨어요. 5절부터 7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들어왔고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이 백부장은 100명의 보병으로 이루어진 로마군 백인들을 책임지는 장교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잡혀서 주님이라고 부르어요. 퀴리오스라고 부르어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게 나와 있고요. 신약 시대에 이 퀴리오스를 붙일 수 있는 대상은 딱 하나예요. 바로 로마 황제. 로마 황제에게만 퀴리오스라고 하는 칭호를 붙인 거예요. 그런데 로마군의 백부장인 이 장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퀴리오스를 얘기했어요. 주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보여요. 만약 이것이 외부로 새나가고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후에 백부장 집에서 쫓겨날 때는 잘못하면 사형당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고백을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최고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최고의 통치자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땅히 주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매우 이례적인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제자들의 1차적인 사역을 규정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정하셨습니다. 70명의 그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둘씩 짝을 지어주시고 내보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 사마리아의 고으로 가지 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그들을 보아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 그것도 하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면서요. 매우 이례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겠다고 하시니까 이 백부장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자신의 하나님 부족함을 인지하고 예수께서 자기 집에 오시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하며 굳고 세안했습니다. 백부장은 주님께서 단지 말씀만 들어도 자신의 종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임을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매우 제한된 권세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령을 수하들이 즉각 순종하는데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명령하시며 그 명령에 따라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길감이 따라가고 오라고 말씀하실 때 건강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 집에 들어오시면 저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으로만 명하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정말 놀라셨어요. 로마군의 백부장이 주님 할 때 놀라셨어요. 말씀으로만 명하시고 내 하나님 치료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때 쪼그러 가셨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해 주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어떤 사람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성경시대의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어떤 개체가 공동체의 리더와 연결되어 연합되어서 그 리더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과 이익들을 함께 누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복종하고 의지해야 될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며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풍성한 은혜와 복들을요 함께 누리는 자격을 얻는 것이 바로 자격이죠.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복종하고 의지해야 될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과 은혜와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어로 말씀 상용문자로 말씀드리는데 이 믿음을 에무나가 아무나가 아니라 따라서 에무나라고 하는데 이게 믿음이라는 뜻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상행에 들어보게 되면 믿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전환이 되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녀들이 영적인 호흡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심정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그 예수님만의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지식과 지혜와 권능과 능력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는 이것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믿음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고 그날에 본 자손들은 각각 도둑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이 기대해왔던 것처럼 혈통적 자격에 의해서 확보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백부장처럼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책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간주되어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그 날에서 쫓겨나 아까 어려운 가운데 떨어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백부장의 아들도 치료받아서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세 번째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하나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이걸 백부장 하인이 나왔다는 말씀이고요.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따라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되더라.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일대 유학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사실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베드로는 자신의 집에서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아내와
장모와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성지 수면을 가보게 되면 북쪽 갈릴리 호수 동네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 가버나움에 가보게 되면 베드로가 살던 그의 집터가 지금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의 집터를 보게 되면 그 규모가 꽤 큽니다. 그의 가족이 대가족이었고요. 그가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후에 자신의 아내와 함께 전도 여행 또는 신방을 같이 다니곤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주의 형제들과 계보와 같이 내가 베드로입니다. 믿음에 정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대부분의 사도들이 결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도 여행을 다니거나 또는 신방을 다닐 때 자신의 아내와 함께 다니고 같이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싱글로 독신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비성경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잘 알아주셔야 돼요. 사도의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의 가정에도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사역자의 가정이라고 해서 늘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도라고 해도 얼마든지 병이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정을 신방하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열병이 떠나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까지 서론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들은 여러분들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너무 중요한 본론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집중하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말씀인데요. 17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시고 우리의 예언한 말씀을 지키고자 병을 짊어지시도다 하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눈이 뭐니? 이 세 가지 사건을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왜 병든자들을 치료하셨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사야 53장 4절을 마태가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증거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언뜻 보게 되면 병을 짊어지셨다는 말과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는 말이 전혀 다른 말처럼 여기시잖아요. 그러나 원문을 보게 되면 질고를 지셨다는 것은 우리의 질병을 지셨다는 뜻이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이 이사야 53장 4절을 그대로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53장 4절은 이사야 53장 5절과 짝이 되는 말씀인데 이 5절과 같이 읽게 될 때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온전히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지는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고 그가 사람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진절을 받았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4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얘기고 5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표현된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게 5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절은 병에 관한 말씀이고 5절은 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과 5절을 놓고 보게 될 때 병과 죄는 불과 분의 관계가 있으며 우리 영혼에 이 죄를 갖습니다.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에 있어서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죽음이 오게 되었고 죽음의 그림자인 질병도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우리가 나을 우리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질병이 낫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낫게 되었다는 것은요, 바로 질병의 근본 원인인 죄악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다고 하는 확증이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근본 원인이 죄악인데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증이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마귀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환자들의 치유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진짜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잘 고치는 용한 의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의 근본 원인이 되는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고 육신이 건강해지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병도 고침받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저급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낫게 되고 건강으로 좋은 음식 먹고 여러분들 헬스장 가서 운동 열심히 하게 되면 건강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병원에 줄 수 없고 헬스장에 줄 수 없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서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례식을 기권이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족을 잃고 슬픔을 당한 우리 가정에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장례식을 가게 되면 반드시 빼놓지 않고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판결이 있다는 뜻입니다. 죽음 이후에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시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판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의 판결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판결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운명을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번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영원히 그 지옥의 불못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은 천국을 12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천국이 12가지 보석으로 된 나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천국을 묘사할 때 천국이 이만큼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12가지 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기쁨과 은혜와 생명과 행복함과 복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반면에 지옥은 어떻습니까? 지옥은 마귀와 악령의 세력들이 갖춘 것입니다. 지옥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고통과 저주와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사우나 할 때 8, 90도가 되는 곳에 들어가서 땀 빼게 되면요 5분 동안 우리가 사실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10분 이상은 못 있을 거예요. 지옥은 펄펄 끓는 불못인데 이곳에서 5분 10분이 아니라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보내게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복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영적인 복에 비하면 너무 가치가 낮아서 복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신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요 우리 자신을 의의 경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죄사함과 거룩함과 영생의 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세상적인 복을 달라고 떼쓰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운명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성도들 안에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로 춤추고 찬양하는 일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들 안에 감사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왜 감사가 없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참된 복을 받은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참된 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 결과 감사가 불가분명히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요 참된 신자가 어떤 삶일까 하고 하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것을 탐하지 않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구절을 보게 되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13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도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둘 다 주인 중에 괴수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고요. 주의 증인 스데반 집사를 죽음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이 둘 다 예수님을 만나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50년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으뜸가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배신했습니다. 그는 이후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주의 계시를 받으며 십자가 복음을 예루살렘과 소아시아와 유럽에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중에 개수인 자들이 다시 말해서 전혀 자격이 없는 자들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돈 많고 가치도 있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의 주인됨과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로 이 씻을 수 없는 죄, 해결받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죄들이 다 사함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그 10년 가운데 너무나도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었고 이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선포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로 사용하여 주셔서 온 세계 위에 뛰어난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은 그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복으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오직 십자가에 보혈처럼 거룩하게 된 성령입니다. 성경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집에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들이 많지만 주인이 쓰는 것은 어떤 것이 십자가에 보혈로서 깨끗함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을 더욱더 견고히 붙잡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게 되는 성도만이 쓰임받는 거예요. 세상 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무방한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본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의 신분을 얻었고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뭘 복하겠어? 자녀의 신분을 주셨고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주셨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땅에 수많은 받으신 분이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또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녀의 관세와 십자가의 은혜로서 승리하고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병자 알고 지는 용한 의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병의 근본 원인인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확증이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도 가지고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세상도 가지고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 내면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감사함을 주며 이 은혜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원동력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구원의 은혜를 깊게 생각하면서 잃어버린 기쁨과 감사를 되찾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를 좀 바꿔서요. 아까 예배 시간에 부른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운 멋진 나라 올려드리기로 원하는 약할 때 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 물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에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한주에 손을 얹고 주님 나를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 병원이 줄 수 없는, 헬스장이 줄 수 없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땅에 오십니다. 그 복은 바로 죄사함과 영생의 복,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마땅히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충실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그러나 예수님의 신자들이 자꾸만 세상 가게 넘겨서 치고하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만하고 배우거든요. 하나님 오늘 시간 내 안에 십자가 그 보혈의 운동을 인한
내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내 안에 다시금 샘솟는 기쁨과 감사와 능력의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하려는 신받는 삶을 살아가며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땅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해주시게 오소서. 세상과의 인생에 복을 주시게 오소서. 이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아버지가 그 생각만 하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날마다 춤추며 다윗처럼 춤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드리며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 눈에 소나기 없고 내 신물이 없을지라도 너무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세상 것만을 자꾸만 바라보고 추구하고 주님 주신 은혜를 성실하고 아버지 감사함을 성실하고 아버지는 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버지 동력에 살았다는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지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거룩한 신분을 아버지 하나님 되찾고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상같이 아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부요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살며 사명 감당하며 주님을 영광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나오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연애한 얼굴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와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문과 장사업을 해서 월비전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아버지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영신한 숙배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